자,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네. 살아 있습니까? 네. 팔딱팔딱 살아 있습니까? 네. 이게 중용의 연비, 연은 날고, 연은 솔개지요. 연비, 어약. 고기는 뛴다. 예. 이게 유교 공부의 최종 목표예요. 유교의 최종 목표. 연비, 어약. 결국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잘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팔딱팔딱. 팔딱팔딱 잘 살자. 그러니까 어디 뭐 이상한 데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솔개가 하늘 날 때 참 좋지요. 시원하잖아요, 걔네들. 물고기가 아침 저녁으로 뛸 때도 참 장관이지요. 여러분 가끔 보십니까? 물고기가 해 뜰 때 하고 해 질 때 이렇게 팔딱팔딱 뛰거든요. 그 조그만 것들이 아주 자기 키에 뭐 몇십 배를 팍팍 이렇게 뛰니까 참 보기 좋은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또 지금도 그렇지요. 네, 지금 깨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그러면 깨어서 지금 이걸 공유하는, 함께 나누는 이것보다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각자가 깨어 있어서 이 깨어 있는 한 물건, 이 수신결 1장에 일물이 장영하다. 한 물건이 길이 신령스럽다. 그러니까 길이 신령스러운 이 한 물건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이렇게 깨어 있는 거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 각지, 하는 이것. 이것이 이렇게 우리한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짱이 깨어 있죠. 이러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항상 이랬는데 이걸 자각하고 사느냐, 이걸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이걸 모르고 살면 돼지 눈이 되는 거고, 이걸 자각하고 살면 부처 눈이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 하나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 지금 이 한 물건이 본래 있던 거예요? 지금 생긴 거예요? 본래 있던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언젠가 얻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다. 이미 있다. 이게 돈오라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다 이 말은 이미 있는 거 이거. 그리고 그 단박에 깨닫는 대상은 평상심.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살아서 깨어 있는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일단 다 가지고 있죠. 네. 어린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남자나 여자나 인종도 관계없이 다 가지고 있죠. 네.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거죠. 평생 이거 가지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살림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살림살이를 여러분 솔개가 하늘 날 때 솔개라고 하는 그 몸뚱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개한테도 이것이 있어서 그것이 그 몸을 가지고 바람을 타면서 이렇게 쫙 납니까? 같은 거죠. 우리한테만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고기가 뛸 때도 그 고기의 몸통 자체는 죽었다 그러면 못 뛰잖아요. 그 탁탁 뛰는 것은 그 약동하는 생명. 그러니까 이 한 물건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각성. 이렇게 깨어 있어서 각성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이 텅 비어 있어서 공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살아 있어서 생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해보십시다. 지금 내가 누구지요? 나는, 자,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지만 생각나니까 따오면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나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도 이것이 나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면 진리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되어 있지요? 이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 수심결 공부가 딴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지금 살아서 말짱 깨어있는 이거. 자, 이거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을 좀비라고 불러요. 우리 불교에서는 영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만 영가가 아니고 살아있지만 자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살아있는 영가. 그 영가는 천도를 받아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댁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였는가? 무엇이 움직였어요? 지금 이거지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거. 지금 독수리는 솔개는 날고 고기는 뛰고 나는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 수 하여튼 이거지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을 보세요. 이거 찾으러 사방팔방 전국 방방곡곡 또 모자라서 비행기 타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 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그놈인데 가는 그놈을 찾으러 그렇게 쏘다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아시겠습니까? 자기 얼굴 찾으러 연야 달다가 자기 얼굴이 잃어버린 줄 알고 자기 얼굴이 안 보여서 잃어버린 줄 알고 그 얼굴 찾으러 그렇게 사위성을 그렇게 돌아다녔다. 사위성은 스라바스티 사위성. 금강정에서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가서 밥을 타다가 돌아와서 앉으셨다. 사위성 바로 밖에 있거든요. 얼마 안 돼요. 거리가. 부처님이 계셨던 기원정사가. 그러면 스라바스티가 한자로 하면 스라벌이에요. 신라벌. 한자로 경에는 능엄경에 신라벌 스라바스티 사위성을 능엄경에는 신라벌이라고 적었거든.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스라벌이 됐어요. 그죠? 스라벌이 신라의 서울이죠. 그죠? 그러면 그 스라벌이 지금 서울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어디 살고 있어요? 서울에. 지금 연야 달다가 자기 얼굴 찾으러 다녔던 그 사위성 스라바스티 그 신라벌 그 성이 지금 서울이 됐다 이거죠. 우리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연야 달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연야 달다지요. 자기 얼굴 찾으러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신 거지요. 우리 선생님은 부산에서부터 KTX 타고 자기 얼굴 찾으러.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이거 뭐 별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뭐 별거라고 이거를 찾으러 그렇게까지 애태웠는가.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너무 당연하고 역설적으로 버릴 수도 없지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부처님 중에서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이걸 버릴 수 있나요? 부처님을 버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다, 이게 진짜 부처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이라고 나타나면 그거는 없던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임시로 나타난 거라서 진짜가 아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인다. 왜냐? 이게 부처라서. 여러분,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깨달음이죠. 밖에 무슨 깨달음이 나타나면 그거는 가짜지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벼락 맞듯이 확 뭔가가 깜짝 놀라게 탁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무슨 뭐가 탁 터져 나가고 땅이 꺼지듯이 뭔가가 확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그런 것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러면 있던 것이 나온 거예요. 본래 아니요.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런 경지는. 본래 있던 건데 그 있던 것의 상태일 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있던 것이 상태이죠. 그것이. 그럼 그 상태는 변합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상태는 변하지요. 그러면 그런 경험하는 그놈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기를 금방에 금 가락지가 있으면 지금 금이 중요하냐 가락지가 중요하냐 해서 같은 금이 가락지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숟가락도 되고 온갖 것이 되지요. 근데 금이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특별한 정신 상태, 의식 상태가 된다고 할 때 의식이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는 우울증부터 아주 우리 버피설락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상태는 다양한데 여러분 변하지요? 희노애락 애오욕에 다양하게 변하잖아요. 근데 희노애락은 반지, 목걸이, 뭐 젓가락, 숟가락, 뭐 송아지, 토끼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루는 것은 공통되게 같은 금이다. 의식이 그러잖아요. 이것에 지금 일물의 다른 이름이 또 의식이니까 이렇게 깨어 있다고. awareness. 이렇게 깨어 있는 거. consciousness. 의식이 지금 나를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옛날 같으면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한 물건이라고만 하고 말았는데 뜻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뜻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걸 뭐 비밀스럽게 자기들만 아는 무슨 신비로운 뭔가처럼 포장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왜냐? 서양인들이 깨달으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거 의식이네. 처음부터 있었네. 나만 있나? 어린아이도 있고 뭐 독수리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바닥바닥 뛰는 애들. 다 이것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한테 이거 하나가 같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기계는 다르잖아요. 같은 전기라도 지금 마이크 건전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 전기가 건전지를 통해서 마이크로서 나오든지 카메라가 돌아가면 나오든지 저 앰프가 증폭해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든지 다르지만 전기는 같잖아요. 지금 그런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가 다양한 지금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근데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상인데 그 자체는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자체는 같은 거다 이거죠. 이 한 물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물건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공부의 끝은 작용이 그러니까 희노애락 할 때 기쁨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작용 그 자체가 의식이지 그 기쁨을 떠나서 의식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면 꿈에 나타나는 그것이 의식이지, 꿈에 나타난 그것을 떠나서 따로 의식은 없다. 나타난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기 때문에 인연이 변하면 다시 사라져서 나타난 그것 자체는 실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무엇이 나타났는가? 이것이 의식이 꿈속에서조차도 그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의 마지막에는 색, 즉, 시, 공이지.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본질이지 이 현상을 떠나서 따로 본질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끝은 분리, 중도, 연기, 공. 자, 따라 하시겠어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제2의 석가라고 하는 용수보살께서, 용수 스님께서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분리, 중도, 연기, 공. 같은 뜻이다. 자, 하나라고 하지 왜 둘이 아니다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고, 처음부터 그냥 하나라고 하지 왜 둘이 아니라고 할까? 둘이 있는 듯이 보이니까. 처음부터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처음부터 현상이면 현상, 본질이면 본질,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본질. 금반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는 반지고 하나는 금이다 이거예요. 반지는 반지고 금은 금이잖아요. 안 그래요? 죽비가 지금 나무지요. 그러면 이 죽비이면서 나무잖아요. 그럼 죽비는 현상이고 나무는 본질이다 이거죠. 그럼 이것이 죽비이면서 나무잖아요. 그럼 이 죽비하고 나무를 분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비의 계열, 현상, 그리고 나무의 계열, 본질. 똑같이 지금 노트의 모양과 종이, 이게 지금 현상과 본질일 때 문제는 이 세계가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둘인데 그러나 이것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다고 안 하고 죽비이면서 나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드러내되 그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지는 않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나요? 죽비에서 나무를 분리 못하고 또 이 나무에서 죽비를 분리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둘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불이 그러면 벌써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인데 이것이 두 개가 아니다. 아, 참. 이게 지금 불가사의다. 논리로 말을 할 수는 없다. 논리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죽비면 죽비고 나무면 나무. 이게 논리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아,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라고 한다. 이 말 들어오십니까? 네. 그냥 일이라고 안 하고 불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게 죽비이면서 나무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현상이면서 본질이기 때문에 현상과 본질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같으면 그 마크가 물에 뜬 달 수월이다 이거예요. 예쁜들이 이 원리를 이 원리를 수월이라고 불렀다. 물에 비친 달이라고 불렀다. 근데 물에 비친 그 달하고 물하고 분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비친 달을 이렇게 집으면 그게 물이 집힐까요? 달이 집힐까요? 물이 집히잖아요. 현상인데 막상 딱 만지면 이게 본질이라고요.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을 실제로 만지면 그게 꿈, 즉 의식이라고요.
그런 원리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걸 중도라고 한다. 중도란 말도 현상은 현상이고 본질은 본질인데 이것이 둘이 아닌가. 그래서 중도. 그리고 연기. 똑같이 현상이 있으므로 본질이 있고 본질이 있으므로 현상이 있다. 현상이 없으면 본질도 없고 본질이 없으면 현상도 없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무서운 말이란 말 가끔 쓰네. 저도 제가 쓰는 줄 몰랐는데 어느 분이 댓글로 교수님이 무섭다고 하는 것도 무섭다고 하는 것을 저는 무서워요. 이 무섭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공포예요. 이게 오싹한 것이 있어요. 이 존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때 좀 형이상학적인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 본질이 없으면 현상도 없다. 이럴 때 이 본질을 예를 들어서 창조주라고 할 수 있고 현상을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걸로 안 끝난다. 연기는. 이걸로 끝나면 전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변설은 부처님 나왔을 때 브라만 사상, 인도를 지배하는,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변설을 믿고 살고 있어요. 일반인들 다.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이분법이거든. 본질과 현상이 이분법이거든요. 이분법이란 말은 뭐냐면 본질이 없으면 현상이 없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본질하고 현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불이법은 이분법이 아닌 불이법은 현상이 없으면 본질도 없다잖아요. 우리 연기는 불이 이꼬르 중도, 이꼬르 연기, 이꼬르 공. 공은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연기를 이야기할 때는 연기하고 비교되는 말은 전변. 전변이란 말은 본질이 전변되어서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전변, 체인지예요, 체인지. 본질이 체인지가 되어서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변설이에요. 근데 연기설은 뭐냐면 또 현상이 체인지 되어서 본질이 생겼다. 여기에 같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A가 없으면 B가 없지만 B가 없으면 또 A도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제 표현에 하면 무서운. 그럼 여러분,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없다. 음미해 보세요.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이 없다는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쉽게 소화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없다. 왜 그런가? 피조물이 창조주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를 띄워버린다. 여기서 논리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여러분, 용수보살의, 제가 지난번에 다 소개했는데, 용수보살의 대표작이 중론이잖아요. 중론 서문에 이 중론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왜냐? 정말 너무 소중한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연기법을 설해 주신 부처님께서는 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그 연기설을 깨닫고 연기설을 설해 주신 부처님은 너무 존경스럽고 그 법이 귀해서 제가 진짜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심정이, 여러분,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인 거예요. 부처님의 연기법을 못 만났으면 브라만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해서 우리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영락없이 브라만 신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도 올리고 제사도 올리고 모든 것을
창조주한테 올린,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분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사실은.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알고 봤더니 브라만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고 나는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피조물인데 동시에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이다 이거예요. 인간 정신의 혁명이다. 이분법이 아니다. 분리. 이 분리가 진짜 이게 소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지금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완전히 기정사실화 해서 믿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 창조주는 따로 있지 않고 여러분 피조물인데 이것이 창조주다 이 말이거든요. 연기는 이것이 죽비면서 나무다. 금반지가 반지면서 금이다. 아무리 작은 금반지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 내면, 인간 개인한테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용수가 부처님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것에 귀해, 평생을 어떤 대상에다가 귀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현상이기만 하다면 평생을 본질에 계속 모든 어텐션을 그쪽으로 가지고 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솔개가 그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그 솔개, 이 물에서 뛰는 고기가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자각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이런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모든 우주의 중심이 여기로 돌아오지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에 나의 모든 행동, 생각, 나의 말, 모든 것의 중심이 이리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미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가 된다. 현상은 끊임없이 본질에 귀의하고 기도하고 뭘 해야 되는 그런 숭배하고 제사 올린다는 것이 참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약간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약간의 노예적인 느낌 있지 않나요? 종속된 느낌. 종속되어 있는 느낌. 완전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자유지만 나는 자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고 본질이 있긴 있는데 그 본질이 현상과 분리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 본질이더라. 색, 즉, 시공이더라. 그러니까 그 티베트 같은 경우는 티베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 중에 한 명이 쫑카파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쫑카파 대사도 연기를 찬탄하는 노래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몰랐을 때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모든 가치를 거기다 두고 나는 거기와 동일화하는데 나의 모든 전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던 삶에서 그런 것이 없고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하는 이것이 그대로 본질이니까 이 현상과 본질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서, 이 연기에서 얼마나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걸 가르쳐 주신 부처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존재라서 그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쓴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연기를 찬탄하는 노래, 이런 것들. 이게 귀하다 이거예요. 귀하다.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샌다 그러거든요. 밖으로 나간다면 샌다. 셀 루자, 루. 나의 모든 노력이 밖으로 향하면 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새는 것은 외도다. 밖으로 나가는 거, 외도. 샌다, 유루. 그러니까 기도하건 제사를 지내건 뭘 하건 간에 밖으로 새는 거. 그럼 여러분께서 이것이 아니라, 외도가 아니라 중도. 지금 다시 불이, 중도, 연기.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으셨어요. 이거 불이, 중도, 연기를 깨달으셨다. 그러면 이 점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가슴 깊이 이걸 감사함을 느낀다면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지금 엄청난 도전이 된다. 어떤 도전이 되는가? 지금까지는 연기의 참뜻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부처님은 우리 집에 있어요. 절에 가면 법당에 있어요. 예. 아니, 지금 부처님이 우리 집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를 가야지 어리어리한 대궐 같은 그 큰 대웅전에 그 법당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변하는 거 아시겠어요? 연기를 우리가 깨닫고 믿고 깨닫느냐, 깨닫고 믿느냐, 아니면 전변을 깨닫고 믿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행동이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연기를 한다 그러면 색적시공이니까 공이 어디 있는가? 색이 공이잖아요. 그럼 내가 앉아있는 곳이 법당이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이 불사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색적 시공에 예외가 없다 그러면 번뇌도 색에 속하잖아요. 색, 수상, 행식을 대표해서 색이라고 지금 하니까 수상, 행식이 상이 번뇌네. 그러면 상이나 색이나 같은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색적 시공 하듯이 생각상자, 번뇌, 상적 시공이잖아요. 그럼 번뇌가 그대로 부처잖아요. 번뇌적 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번뇌가 난다고 짜증 부릴, 번뇌가 나면 아이 부처님 하셔야지. 우리는 번뇌 없애려고 번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죽비가 부처예요, 아니에요? 색적 시공이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고 들리는 소리, 일으키는 생각, 희노, 애락, 애오, 욕이 전부 하나하나가 부처가 부처로 변해버리는데 이 연기를 깨달으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변해버리고 여기가 그대로 법당이고 법계. 그죠? 조금만 더 쓰면, 조금만 확장하면 이게 법계잖아요. 그 법계에서는 버릴 게 뭐가 있는? 다 법이지. 법계에 있는 건 모든 것은 다 법이지.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꿈이지. 꿈이 의식이고 그게 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꿈속에 나오는 죽비라고 한다면 꿈속에 나오는 죽비도 그것이 본질은 같은 거죠. 꿈이죠. 그 꿈속에 있는 죽비가 꿈이라면 그 꿈의 크기나 꿈 전체의 크기나 꿈속의 죽비의 크기나 현상으로서는 달라도 본질로서는 크기는 같다. 왜냐하면 크기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조리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꿈속에서 겨자씨,
꿈속에 나타난 겨자씨나 꿈속에 나타난 수미산이나 그놈 크기는 진짜 크기는 현상의 크기 말고 본질의 크기는 같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표현에 의하면 무한의 부분도 무한이다. 그러니까 온갖 무한이 지금 이 방만 해도 무한 덩어리들이 수없이 많네요. 이게 겹쳐 있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물에다가 물을 타면 물이 다이마라고 같은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은 물에다가 물을 타면 그 물이다. 여러분 안의 본질이나 죽비의 본질이나 그놈이다. 크기의 우열은 없다.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하늘에 달이 뜨니 지상의 물마다 달도장이 지킨다. 한 개의 본질이 수없이 많은 월인 천강, 지상의 1000개의 강마다 달도장이 다 찍힌다. 한 개 본질이 정확하게 똑같이 분수되어 있다. 나뉠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사실이 오면 인간이 변화해야 된다 이거죠. 변화가 정말 가슴으로 와닿으면 머리에서만 맴돌면 변화가 안 되는데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감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연기법을 연기법을 깨닫고 이걸 우리한테 설법해 주신 이 부처님의 은혜는 이거는 정말 말로 갚을 수가 없다 하고 용수도 이야기하고 쫑까파 대사도 이런 이야기를 한 그분들의 그 가슴에서 감동이 전해 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부처님한테 이런 연기를 설법을 들어서 깨닫지 못했다면 세세생생 누군가를 섬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어디 있어서 평생 그분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걸 이번 생만 하냐 이거예요. 그랬을 거다 이거예요. 이분법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다. 근데 부처님 덕분에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으시고 연기를 설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현상과 본질이 있는데 그것이 둘이 아닌 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면 이제 감동이 막 넘치는데 이게 이제 더 변화가 되면 배로 내려온다 이거죠. 배로 내려온다면 이제는 생활에서 구현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연기법으로 사는 생활하고 전변설로 사는 생활은 다르다. 지금 인류는 99.99%가 전변설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제사 안 지내시는 분 없잖아요. 제사를 지내지 말자가 아니고 그 제사가 일로 와야 된다 이거죠. 그 제사도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소망, 모든 바람, 모든 기도, 모든 원력 그것이 이리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할 때 머리에서 이해하고 가슴에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배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죠. 내한테서는 우선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와서 짙은 감동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내가 실제로 변화가 되면 배가 단단해진다. 아랫배가 단전의 에너지가 찬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천해 나가는 삶. 이거는 여러분 지금 99.9%의 이걸 나누어야 돼요.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나눠야 되죠. 할 일 있어요 없어요?
할 일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분법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공이란 말은 오늘 한번 다시 환기하면서 따라하세요. 불이 이꼬르 중독 이꼬르 연기 이꼬르 공. 자, 공이란 말은 보세요. 연기에 의하면, 연기법에 의하면 A와 B가 이것과 저것이 따로따로 있어요? 아니면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죠? 조건에 의지해서 있다. 이게 연기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본질과 현상조차도 서로 의지해서 성립한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본질에 의지해서 성립하는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 말 들어오십니까? 네. 그러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죠. 이 상대라고 하는 이 조건 하에서만, 연기라고 하는 조건 하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실체가 없다. 이 말 소화됩니까? 네. 왜냐하면 자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이제 자성이 없다. 이런 말. 현상은 자성이 없다. 이 말 이해되나요? 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연기에 의하면, 이거 쉽게 이해돼요. 그죠? 연기에 의하면 본질도 현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지요. 부처가 중생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지 혼자서는 존재 못 하잖아요. 아무리 본질이라도 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나무가, 이 죽비가 없으면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비가 없이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본질도 현상 없이 스스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질도 공이고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질도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현상 없이는 만나야지 이렇게 성립되지. 그러니까 본질이 지 혼자는 실체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맞나요? 네. 공이다 이거예요. 현상도 지 혼자서 성립할 수가 없으니까 공이고, 본질도 지 혼자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서, 연기란 말은 이것도 저것도 다 공이라는 말과 같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현상에도 떨어지지 않고 본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항상 그것들이 만나는, 떨어질 수 없는 이 자리, 연기에서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깨달음에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 깨달음에도 집착하면 깨달음도 양변의 한쪽이에요. 미혹도 양변 중에 일변이고 깨달음도 양변 중에 일변이에요. 그렇죠? 항상 우리의 삶은 현상에서도 집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에도 본질에도 집착하지 않고 항상 중도, 연기, 불이,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여기서 산다. 그러면 자유롭지 않나요? 여러분, 깨달음도 놓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 말라. 근데 옛날 바이킹들은 육지에 올라오면 거기가 협곡이 많거든요. 이렇게 호수가 많으니까 바이킹들은 무지막지하게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옛날 바이킹 배는 안 커요. 제가 그 자세히 봤거든요. 노르웨이 바이킹 박물관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바이킹 배를 자세히 봤는데, 하여튼 그때 본 거 많아요. 그렇지만 뗏목은 여러분, 뗏목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깨달음은 뗏목이니까 어디로 건너가기 위한 수단이냐? 이 연기로, 이 중간에서 살기 위해서. 이게 진짜 자유다 이거예요. 피조물에도 집착하지 않고 창조주에도 매달리지 않고, 이게 진짜 자유다. 여러분, 연기가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자, 진짜 부처님은 우리 집에 있어요, 법당에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디다 대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부처한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무엇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온다고요. 이 원리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찾을 때,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죠. 찾을 때 이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죠.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고, 제사 지내지 말자가 아니고, 지내는데 바로 지내자. 그럼 모든 것이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당당한,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연기의 궁극적인 뜻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자. 솔개가 날고 고기가 뛰는 것이 연기다 이거예요. 걔네들은 어디에다가 뭐 아무리 본질이니 부처니 그런 거 됐고 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비루한 노예 근성이 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뭐 바쳐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는 다 달라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뭐 스티브 잡스가 영웅이고, 요즘은 뭡니까? 일론 머스크가 영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 부자야. 근데 행복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정말 팔딱팔딱 뛰는 그 고기가 행복할까? 아니면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막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것도 좋지요. 그러니까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루저가 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인간의 창조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실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꽃을 피우자 이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의 꽃을 피우자. 그러려면 어디에 의지해서는 이 존재의 꽃이 100% 피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이대로 모양은 달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 존재가 꽃피고 있는 상태. 오늘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 말씀 좋네요. 존재가 각자 나름대로 꽃피고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장미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요. 생긴 대로 꽃을 피우는가. 생긴 대로 모든 것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원래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못 봐서 모르고 있을까요? 본래 그렇잖아요. 그게 화음법계다 이거예요. 화, 야생화로
장음된, 장식된 야생화가 꼽힌 들판이 이 화엄법계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각자가 그렇게 꼽히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할 거 없지 않나? 여기다가 이미 피고 있는데, 그래서 공이라는 말은 응무소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 생기심, 이 마음을 쓰고 살자.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이 마음을 쓰고 살자. 이게 불이, 중도, 연기, 공의 뜻이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내 삶에서 구현되는 거. 립 서비스 말고 진짜 구현되기. 이게 구현되는 것을 도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에 익어 있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도인이란 말은 도를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쓸 줄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한 물건을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지금 잘 듣는 게 도인이에요. 잘 듣는 게 도예요. 수업에 지금 출석하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끄떡끄떡 하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동참해주고 계시는 이게 도고, 저로서는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도고, 도 안에서 도를 나누는 지금 도의 공동체, 도의 공동체의 공간을 도장이라고, 도장을 불교식으로 발음하면 도량. 어디가 도량이에요? 이 도가 공유되는 자리. 여러분께서 열심히 밥와서 가족 불러다가 밥 맛있게 드시는 그 자리, 거기서 지금 이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쓴다. 근데 안 그러고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 붙잡고 막 후회하고 뭐 이럴 걸 저럴 걸 하고, 뭐가 좀 약간 뭐가 안 되면 전생에 내가 업이 있나 하고 이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도가 가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매 순간 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고 있는가? 응무소주는 무심. 집착함이 없는 마음은 무심. 내가 무심 상태에서 이 마음을, 이게 도잖아요. 그죠? 무심도인 그러잖아요. 무심을 쓰는 게 도인이거든. 근데 도인이 무심을 쓰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평상심.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 이 자유롭게 쓰는가. 무심을 다른 말로 하면 무심은 이것 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무심이잖아요.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것저것 분별해가지고 좋은 것은 집착하고 나쁜 것은 미워해서 없애려고 하는 이 분별 작용을 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막는다. 좋다 나쁘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쌍차라고 또 불러요. 쌍차. 쌍으로 막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좋은 놈도 모양은 좋은 놈이지만 본질은 이 한 물건이 나온 거고, 나쁜 놈도 모양은 나쁜 놈이지만 이 한 물건이 나와서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다 평등하게 이 한 물건 다 법이다 이거예요. 법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된다. 무심에서 일어나는 평상심은 대긍정의 다 붙여러 보는 마음이라서 이걸 쌍조라고 부른다. 쌍차, 쌍조. 그러니까 상차, 쌍조. 쌍으로 맞고 분별을 하지 않는다. 양변을 현상이든 본질이든 나누어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게 쌍차.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평등해지잖아요. 그러면 현상은 현상대로, 죽비는 죽비대로 뜻이 있고 나무는 나무대로 또 뜻이 있어서 쌍조. 양쪽이 같이 긍정된다. 조는 비출 조자. 양쪽을 같이 비춘다. 양쪽을 같이 맞고 양쪽을 같이
비춘다. 아까 무심, 평상심 이 말을 쌍차, 쌍조, 억무소주, 이생기심. 막는다. 이 말을 멈출 지자, 분별을 멈춘다. 멈출 지자를 쓰고 분별을 멈추면 모든 것이 법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관, 지는 또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 자, 쌍차, 상조를 자유자재로 한다. 이 말은 어느 한 곳에 분별해서 집착하는 것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쪽 다 긍정되니까 상황 따라서 내가 맞춰가지고 잘 쓴다. 이래서 쌍차, 쌍조, 상차, 상조를 같이 자유자재로 쓴다. 이걸 차, 조, 동시. 그러니까 지금 쌍차, 쌍조, 차조, 동시. 쌍차를 해안, 상조를 법안, 차조, 동시를 불안. 지관, 지관, 쌍운. 쌍으로 운영한다. 지관, 쌍운. 지금 무심, 평상심의 중도.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중도, 연기 이렇게 되면 이게 불안의 경지다. 중도, 지금 불이, 중도, 연기, 공. 공을 또 일미라고도 해요. 일미. 한맛. 한맛. 지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불안의 경지라면 그 불안을 뜨면 전부 다가 한 개 눈이 다 통해버린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 서문이 그냥 좀 길게 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점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냐면 여러분, 점수는 지금 쌍차에서 쌍조하는 과정이 점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쌍차 할 때 해안이 떠진다. 해안이 떠지는 것을 도노라고 하고, 거기서 법안을 떠가는 과정을 점수라고 해서 법안을 떠면 돈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 해안, 법안, 불안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도노 점수, 그러니까 도노 점수 해가지고 돈수가 된다. 해안은 도노 점수, 해안은 도노 점수, 법안은 도노 돈수, 불안은 무오 무수. 불안의 입장, 잠에서 깨버리면 잠도 없고 닦을 것도 없으시지요, 그죠? 다 사라지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잠 속에서는 막 고통스러웠는데 깨고 나면 없잖아요. 무오, 깨달은 거 없고 닦음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밟는다. 그러면 기왕 말 나왔으니까 해안, 법안, 불안에서 부처님이 오안을 했을 때는 앞에 육안과 천안이 있다. 육안은 지금 물질을 보는 눈. 현상계 중에서 물질을 보는 눈을 육안. 그리고 천안은 현상계 중에서 천상을 보는 눈. 천상은 뭐냐면 삼매 상태. 우리가 삼매도 겪지요. 여러 가지 삼매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천삼매가 있다 그래요. 뭘 해도 집중하고 있으면 그 삼매예요. 그러니까 백천삼매가 있다. 근데 그 백천삼매가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가지고 아주 정신이 이렇게 맑은 상태, 이걸 천상이라고 불러요. 정신이 맑은 상태를 천상이라고 부른다. 집중된 상태, 삼매 상태. 삼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천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금 천안, 천상을 경험하는 눈을 천안. 그러니까 육안 천안은 현상계 안에서의 눈이다. 그리고 본질을 보는 눈을 해안.
그리고 본질이 되는 것을,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는 그 눈을 법안이라고 하고, 현상과 이 본질에 대해서 통달해서 둘이 하나가 된 눈, 다 오안이 다 하나가 된 눈을 불안이라고 해서 이건 마음껏 쓰는 경지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용심이다. 이 마음을 쓰는 거다. 생사 없는 도리를 처음에는 이해하고 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처음에는 이해를 하고 다음에는 체험하고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용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마음껏 쓰는 것. 억무소주, 이생기심, 차조동시, 지관쌍문.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가 되어서 내 공부가 하나하나 바뀌어, 내 공부가 진도가 나가면 나는 바뀌는 거예요. 특히 눈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5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차례차례 떠나간다. 그러면 떠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뀐다. 자, 내가 바뀌어가는 것을 점수라고 해요. 오늘 주제가 점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본질이에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 본질을 한번 알았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가?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는 것은 이친즉슨 도노, 단박에 깨달으나 사비돈제, 습관의 문제는 비돈제, 단박에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점수는 무엇인가? 도노는 단박에 이 본질을 단박에 깨닫는가? 점수는 내가 바뀌어가는가? 보세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깨달으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반인들은 99.9% 일반인들은 99.9%가 몸을 자기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몸을 자기라고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선 본질을 깨달으면 나의 본질을 깨달으면 나의 본질은 몸이 아니고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라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거의 이름을 오늘 제가 그냥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막 부르니까 여러분 소화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마 시비할 거야. 아니 본질을 끝내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저거를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시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연 따라서는 제가 어떤 보살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게 그렇게 궁금했는데 아니 제 그 불교TV 법문에서 제가 이걸 그냥 노골적으로 이거 의식입니다 하면 그 말에 자기가 알아챘다는 거예요. 30년을 헤맸는데 아니 불교TV에서 딱 듣는데 의식입니다 했는데 그 말에 자기가 무슨 말인가를 딱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 30년간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가 그냥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거 없으면 의식 없으면 바로 쓰러지지 않나요? 여러분 앰뷸런스가 바로 쓰러지고 오고 실려가고 뭐 난리 나잖아요. 지금 뭐예요? 숨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걸 쉬쉬하고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정말 막 크게 깨닫게 만들려면 갈구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서 그만큼 똑똑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 말을 이제 알아듣는다면, 자,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몸이 아니다. 느껴요? 느끼시어요?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의식이다. 다시 해볼게요. 음미해 보세요.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의식이다. 내 몸은 허공이다. 음미해 보세요. 내 몸은 허공이다. 못 따라오잖아요. 여기서 못 따라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내 몸이 허공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내 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이거를 극복하는 게 공부지. 나를 바꾼다는 말은 이거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내 몸은 몸인데 임시 몸이다. 이러면 되죠. 그죠? 네. 내 몸은 빌려서 임시 몸이다. 근데 진짜 몸은 허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몸은 허공 아니에요? 꽉 차 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옛 선지식들이 허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몸은 허공이다. 내 집은 우주 전체다. 이 허공이 말로 하자면 산하 대지가 전부 내 집 아닌가요? 내 집이라고 내 안에 있다. 그죠? 산하 대지가 내 속에 있다.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지요? 좀 더 정확하지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산하 대지가 내 안에 있다. 이런 호연지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아직은 낯설다. 그 낯선 것은 있게 하고 그동안에 나는 이 몸이 이 육체가 내 몸이다 하는 이것은 이거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수행이다 이거예요. 딴 게 막 쪼는 게 수행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나의 의식이 전환되는 이것이 진짜 수행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점수는 무엇인가? 이렇게 바꾸어 가는 거다 이거예요. 바꾸어 가는 거다. 이해되세요? 네. 점수는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다. 옵니까? 네. 여러분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텍스트를 보십시다. 그리고 텍스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은 지금 시간이 돼서 우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117페이지. 자, 이렇게 사전에 운을 떼우고 난 뒤에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점수란 비록 본래 성품이 부처와 더불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비롯이 없이 익혀온 습관을 갑자기 단번에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아서 점차로 익혀 공을 이루고 성스러운 태는 탯줄 할 때 태. 여러분, 성스러운 태는 뭐냐면 지금 이것이 마치 뱃속의 아기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아기가 지금 막 나왔다는 거예요. 성태를 기른다. 성스러운 태, 이 한 물건이 태 속에 있다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한다 이거예요. 성태를 기르기를 오래 하여 성인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점수라고 하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어린 아기가 처음 태어나는 날에 모든 육건
안이 비설신의가 갖추어져 있어서 어른과 더불어 다름이 없지만 그 힘이 충실하지 아니하여 잠옷 세월이 지나야 바야흐로 큰 어른이 되는 것과 같다. 점수는 어린아이가 어른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와 지금 같은 입장이다. 그러면 점수한다 이 말은 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다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다. 이 말은 실제로 먹어야 돼요. 실제로 놀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나를 바꾸어 간다. 설어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고 있게 되는 것은 어른과 같아서 설은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점수의 길이다. 점수지로. 오늘 주제가 13장 점수의 길. 자, 10분간 쉬고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